내가 떨었으며 떨렸도다 합니다. 하박국 3장 6절 19절 말씀인데, 예. 주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의 반응은 한마디로 떨림입니다. 떨렸도다 합니다. 2절은 내가 듣고 내가 두려웠나이다 했지. 두려웠나이다였고, 16절은 지금 내가 들을 때 내 배가 떨었으며 그 목소리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게 하는 것이 내 뼛속으로 들어올매 내가 내 속에서 떨었나니 했습니다. 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떨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특히 심판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도 두렵거나 떨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담으로 얘기했다든지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자신이 그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 반응 못하죠.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듣고 읽을 때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기록된 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무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설교 소재고 인생에 교훈을 주는 강론 정도로 여긴 이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나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반응이 없는 거죠. 애곡해도 뭐죠? 애통하지 않더라. 반응이 전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반응 없어요? 내가 울면 애곡하면 왜 울지 그러고, 피를 보면 제가 왜 피를 불지 시끄러워 이런 식이란 말이죠. 반응이 없네. 교감이 없고 반응이 없다는 거죠.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세대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말씀 줘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다고요. 꼬마지 영화 속 이야기는 소설 속 이야기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니까 안 무서운 거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 복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복음이 선포되어도 복음이 기쁘지 않고 그분의 심판이 선포되어도 두렵거나 떨리지 않습니다. 대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박국은 내가 들을 때에 내 배가 떨었으며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은 주의 은혜를 입습니다.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의 혼이 끊어지고 그의 불법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제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주께서 거꾸로 때리고 흩어버리십니다.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고난과 쇠사슬에 매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들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립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 기도조차도 가증한 것이 됩니다. 말씀을 멸시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울왕은 왕자와 왕국을 잃어버렸고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순종을 거부한 요나는 물에 빠져 죽었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멸시했던 시드기야는 눈이 멀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멸시했던 이스라엘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버려져 걸음처럼 짓밟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존중할 뿐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교회는 뭐냐? 사교 클럽이죠. 소셜 클럽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분께서 서서 땅을 측량하셨으며 그분께서 바라보시고 민족들을 쪼개 몰아내시며 영존한 산들이 흩어졌고 영원한 작은 산들이 엎드렸나니 그분의 길들은 영존하는도다. 주님께서 땅을 측량했다는 것은 땅의 크기를 재했다는 것이 아니고 땅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림질로 측량하시거나 저울로 달아보시고 자로 재어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궁전벽에 기록된 글을 해석해주면서 데겔하고 나오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데겔이 뭐냐면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요.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달았다 이거. 누굴? 벨사살 왕을 달았는데 부족함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바벨론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를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 측량하셨다. 주께서 그 무엇을 달아보십니다. 달하면 뭘 달아볼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몸무게 달아보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과 그의 영을 달아보신다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과 잠언 16장 2절에 나오는데 다시는 겉으로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 입 밖에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주님 우리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을 달아보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달아보시느니라. 이게 측량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모든 걸 달아보시고 측량하고 재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무게는 몸이 아닌 영으로 측량됩니다. 뭐 영육간에 더 무거우면 할 말 없고 하여튼 몸이 아니라 영을 주님께 달아보신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쪼개 몰아내신다는 것은 민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달아보시고 땅을 측량하시고 다음에 뭐죠? 그분께서 바라보시고 민족들을 쪼개 몰아내시는 은혜. 민족들을 쪼개 몰아내심에 쪼개 몰아내신다. 민족들이 쪼개진다. 디바이드 나누어진 것은 창세기 10장 때부터입니다. 창세기 10장 5절에 이들이 이방인들의 섬들을 자기들의 영토대로 나누되 각각 자기 언어와 자기들의 가족들에 따라 자기들의 민족들대로 나누었더라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에서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민족들을 온 땅의 지면에 흩으시고 나누셨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이 그들의 상속물을 나눠주실 때에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에 이스라엘 아이들의 후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이스라엘 아이들이 몇 명이었죠? 12이었죠. 이스라엘 아이의 수에 따라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이 땅을 이방인들의 구역을 우리는 5대장 6대조 이렇게 하죠 주로. 근데 이거를 민족도 나누면 12개로 권역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 땅과 언어, 민족의 경계는 이스라엘의 12아들과 같이 12울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민족들이 말이죠. 주를 찾게 하려 하십니다. 왜 주님 왜 이렇게 나누셨냐? 사도행전 봅니다. 이걸 찾아봅시다. 17장 26절 27절.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원 블러드예요. 한 피에서 만드셨어요.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더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눴다는 거예요.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어놓으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것은 그들이 주를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하나로 뭉쳐서 주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자꾸 원월드, 한 세상, 한 세계를 꿈꾸죠. 세계 통합을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쪼개서 몰아내시는데 우리는 주께서 이 일을 하신다요. 요사박 골짜기로 이들을 불러서 양과 염소의 민족들로 나누어서 심판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쪼개서 심판하시서 쫓아내시는 거죠. 산들이 흩어졌고 엎드렸다는 것은 나홈 1장 5절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는데 나홈 1장 5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참으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했죠. 이것은 계시록 16장 20절의 상황입니다. 땅에 일어난 큰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들이 무너지고 산들이 무너지고 섬들이 사라집니다. 계시록 16장 20절에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건 엄청난 지형 변화를 말합니다. 그 대환란 때 어떤 지진이 일어나기에 얼마나 큰 적이 일어나기에 산들이 다 무너지냐 이거죠. 모든 섬이 사라지고 이것도 엄청난 이야기죠. 그 요즘 뭐 약간의 이제 뭐 여러분이 큰 지진이나 뭐 쓰나미나 이런 거 보면서 뭐 지축도 조금 흔들린단 말이 있고 뭐 인도네시아가 뭐 몇 도 뭐 밑으로 내려갔다 그런 거 같죠.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섬들이 사라지고 하잖아.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냐더라. 그럼 일본은 없어지는 건가요? 근데 7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구산의 장막들을 보았나니 미디안 땅의 회장들이 떨었도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구산에 대해서도 보여주셨는데 구산은 이제 굿산리사다임이죠. 굿산리사다임은 이제 줄임말로 굿산.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 가장 먼저 침공해서 지배했던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왕 이제 굿산리사다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입니다. 미디안 땅이라고 할 때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그 첩이죠. 아브라함의 첩에서 난 자식들로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100% 무슬림들인데 언제나 이스라엘과 적대적입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 때 이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떨었도다.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었도다. 떨었도다. 이 말은 주의 심판으로 하는 두려움입니다. 8절. 주께서 그 강들을 불쾌히 여기셨을까? 주께서 그 강들에게 분노하셨나이까?
주께서 그 바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주의 말들을 타시며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그 바다에게 강들 바다에 나오죠. 주님은 그 강들을 불쾌히 여기셨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이나 뭐 나일 강이나 마찬가지. 이거는 이 강은 말이죠. 그냥 이 강이 아니라 이란, 이라크를 비롯한 민족들에게는 이 젖줄입니다. 이 강에서 그 민족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들할 때 이 강들은 그 나라를 지금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고, 이 바다는 그냥 이 특정한 바다 이름이 안 나올 때 바다는 지중해예요. 성경에서 큰 바다에도 지중해고, 물론 홍해 염해도 있지만 성경에서 따로 언급 없이 그 바다 그러면 이제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 강들 그 바다라고 하면 그 지역을 모두 일컫는 말인데, 예를 들어 중국을 일컬 때는 그냥 황하강 그래요. 아니면 양자강 그래요. 강남 그러면 양자강 이남을 말해요. 강북 하면 양자강 이후를 말하고, 강 하나로 나눠버린 거죠. 양자강, 항강, 강이 몇 개 돼 있을 텐데, 그 말이 강이지 거의 바다 수준입니다. 그 강이 거의 바다 수준이에요. 그런 강들이 있는데, 이집트를 일컬을 때, 이집트를 말할 때 그냥 나일강 그러고, 예. 그 바벨론 이쪽을 말할 때 그냥 유프라테스 강, 뭐 티그리스 강, 그러면 그 강이에요. 주님이 그 강들을 불쾌히 여기시고 그 강들에게 분노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그 민족들, 그 강과 연관되어 있는 그 강 따라 있는 그 나라, 그 민족들은 뭐라고 해요? 분노했다. 그 민족들에게 분노했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그 바다에게 진노했다는 것도 동일한 표현인데, 이 지중해란 바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가 다 맞닿아 있는 바다예요. 그래서 대해라 그러죠. 맞닿아 있는 바다, 지중해잖아요. 그 바다에게 진노했다는 것은 온 민족들, 모든 민족에게 진노했다는 말입니다. 대환란 때 주의 진노는 온 세상과 온 땅의 민족들에게 다 미치는 겁니다. 8절에 주의 말들을 타시며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했는데, 재림의 주님은 전쟁의 주, 전사로서 오십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걸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흰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분은 의로 심판하여 전쟁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릅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대언자 하박국은 이런 내용을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미리 다 내보신 겁니다. 내다본 겁니다. 자, 9절입니다. 하박국 3장 9절. 지파들에 관한 맹세 중 지파들에 관한 맹세고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활이 아주 활집에서 나왔나이다. 주의 활이 아주 활집에서 아주라는 부사가 약간 거슬리는데, 주의 활이 완전히 활집에서 나왔나이다 이 말입니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렇죠. 지파들에 관한 맹세고 주의 말씀에 따라 이 말은 야곱을 통해 각 지파별로 주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 12지파는 모두 한 지파, 모두 한 민족으로 한 땅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선포된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활이 아주 활집에서 나왔도다 이 말은 주께서 활을 손에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주의 활이 나왔다, 이게 영어로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Thy bow was made quite naked. bow naked bow 하면 뭐냐면 naked sword 하면 칼집에서 뽑힌 칼 있죠. 그게 naked sword예요. 그 칼집에서 나온 칼이 그거고, 그게 먼저 직역을 하면 이제 주의 활이 네이키드하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한국말로 영 난감하죠. 그 주의 칼이 뭐 벗겨졌나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주의 칼이 완전히 드러났나이다 이 정도가 되는데, 의미하니까 이거는 그냥 의역으로 이 정도 선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활이 활집에서 나왔나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7편 12절에 보면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다는 점 완전 그게 뭐냐, 네이키드 보우예요. 그게 정확하게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나이다. 그 활을 어디다 따로 두거나 뭐 어깨 매거나 옆에 아니면 말의 옆에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손에 잡고 있는 장면 있죠. 완전 활을, 그게 네이키드 보우다 말이에요. 완전히 주님께 주의 활이 완전히 그렇게 돼 있다. 언제든지 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했는데, 강들은 말라버리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이제 당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이 넘쳐 흘러 지나갔고 기품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자기 손을
자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했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다는 것은 큰 산들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불이 타는 등의 다양한 재앙으로 인한 것입니다. 많은 산들이 무너져서 낮아질 겁니다. 산들이 무너지는 거죠.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다 이 말은 주로 인해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고 뭐 녹아나고 불타고 뭐 쪼개지고 낮아지고 이런 겁니다. 이거 문학적 표현이죠. 근데 정확히 딱 와닿죠. 이게 많은 산들이 무너져서 낮아진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7절에 보면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산들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이라.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지진이죠. 산들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산들의 기초들이 요동하고 흔들렸다. 산들이 무너지는 거죠. 산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또 시편 97편 4절에도 그분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땅이 보고 떨었도다. 예. 이런 일들은 모두 문자 그대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요즘 뭐 며칠 전에 텍사스 휴스턴 부근에 뭐 얼마나 밤새도록 번개가 쳤는지 뭐 1초에 수십 번씩 해가지고 5시간 연속 내리쳤는데 진짜 무서웠나 보더라고요. 밤새도록 내리쳤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적 처음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막 드는 거죠. 계속 번쩍번쩍가 되는데 이거는 뭐 형광등이 뭐 번쩍번쩍한 것보다 더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진짜 문자 그대로 5시간 이상 내리셨다는 거예요. 밤에 엄청나죠. 아무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다 해결됐다 싶었더니 이제 뱀들이 나타나가지고 물들이 넘쳐나니까 아니 뱀들이 집집마다 이제 거실마다 뱀들이 나타나가지고 난리인데 그렇다고 그 서비스 된다 부르니까 뱀들 조사하는데 125불 몰아내는데 250불 하던지 이건 돈 이게 그래서 한국의 땅꾼들을 고용하라 지금 그리고 한국의 땅꾼들은 반드시 잡아다 원산지 표시를 하라 뭐 이러고 근데 텍사스 뱀들은 독성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 가만히 놔둔다 나간다고 그러던데 겁먹지 말라고. 예, 거기 들어오는 뱀들은 뭐 거의 독성이 없는 뱀들이라고 그래. 한국에 잘못 사는 애미도 잡아먹는 뱀인데 그것도 뱀이 독성도 희한하다 했더라고요. 자, 뭐 생각하세요. 땅이 떨었다.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했거든요. 해가 세상을 비추는 건 당연하죠. 번개가 세상을 비춘다는 말은 얼마나 번개가 자주 쳐야 가능한 일인지 알겠죠. 번개가 세상을 비춘다 그러면 이건 진짜 계속 봐. 여러분 요즘 여기서는 볼 일이 없죠 거의. 제가 시골 살면 이거 많이 봤어요 실제로. 밤에 진짜 한 5초, 6초 정도요 환할 때가 있어요. 그냥 영속으로 번개 탁 쳐가지고 뭐 시골 살면 당연한 일인데 예, 그럼 이제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요. 맞으면 죽는 수가 있으니까. 벼락 맞아 산 사람도 가끔 동네마다 한두루 꼭 있고요. 찝찝한 인물이 동네마다 꼭 있어. 벼락 맞았는데 살았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벼락 맞아 죽었다는 사람도 또 동네마다 있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뭐 벼락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뭐 삽자루가 꼴 잡고 다녔으니까 어린 마음에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 보호하사시 진짜 어떻게 그래 살았는지 뭐 나 내려치시오 뭐 그런 무언의 항의였던 것 같아. 번개가 세상을 비춘다. 그럼 여러분이 딱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요즘 도시 사람들이 이게 안 와닿을 겁니다. 읽어도 이게 딱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다. 땅이 떨죠. 진짜. 물이 넘쳐 흘렀고 10절에 이건 물이 넘쳐 흘렀고 이것은 다니엘 9장 26절에 나오는 홍수입니다. 강들로 땅을 쪼개려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함께 일어났다는 건데 다니엘도 9장 26절에 보면 한번 오시죠. 다 이제 기억을 달래서 이미 다 했던 구절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다니엘 9장 26절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여기 그것의 끝에는 뭐죠? 다니엘 70제주죠. 70제주의 끝에는 홍수가 있으려니와 홍수가 있으려니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환란 때 예사롭지 않은 홍수가 지금 일어났죠. 그 물들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 구절을 딱 보면 계시록 12장 15, 16절이 나온단 말이죠.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이스라엘 뒤로 말해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네로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며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의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앞에는 뱀이 그랬고 뒤는 용이 그랬죠. 그 뱀이 옛뱀이고 용이란 말이에요. 뱀, 용, 사탄, 마귀 이건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용이 입에서 물을 얼마나 냈기에 큰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건 민족을 삼킬 만큼 그 대홍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또 삼킬 수 있는 지진으로 그냥 다 받아버린 거죠.
용이 일으킨 초자연적인 홍수입니다. 주님은 땅에 지진을 일으켜서 이 물을 다 흡수해 버리십니다. 대환란 때 일어난 이 땅에 일어나는 이때 일어나는 이 각종 자연재해는 그냥 자연재해, 뭐 기상이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고 심판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10절에 기품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이제 기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기품을 가리킬 때가 있고,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기품이 있고 바다죠. 하나는 지옥의 기품입니다. 성경에서 기품하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품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지하에서 올라오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환란 때 지하에서 올라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기품의 바다를 통과해서 내려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가 내려오고, 땅의 기품에서는 올라오죠. 땅의 기품에서 먼저 올라옵니다. 계시록 9장 3절에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이들은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자, 11절입니다. 하박국 3장 11절. 해와 달이 자기들의 처소에서 멈추어 섰다가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갔나이다. 광채로 말미암아 갔나이다. 이 구절은 여호수아 때 해와 달이 멈춘 사건과 같은 재현입니다.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은 논란이 많습니다. 이 문자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또 이게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어떻게 해가 멈추냐, 지구가 돌지 뭐 해가 도냐 뭐 이런 거 있죠. 해와 달이 어떻게 멈추냐 뭐 이렇게 질문이 쏟아지는 부분이 이건데,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죽게 아뢰고 기도하고 말이야. 또 이스라엘 눈앞에서 이르되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라, 나라 너는 야일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하며 해가 멈추어서 달이 멈추어서 마침내 백성이 자기 원수들의 원수를 갚으니라. 이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해가 하늘 한가운데서 머물러 서고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거의 하루 동안, 그 24시간 가까이, 그죠? 뭐 요즘 뭐 과학자 따르면 이게 뭐 23시간 뭐 45분이었다 그래요. 뭐 그러더라고요. 주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날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주의할 것은 주께서 이 사건이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거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예요. 뭐가 없었냐면 해가 달이 멈춘 일이 후에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하시는 건 이게 처음이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하박국 3장 11절에서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직접 하시는 거죠.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해와 달이 다시 멈추는데 자기 처소들은 멈추었습니다. 이때는 누군가의 기도나 명령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원수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했는데 우리 주님 역시 원수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십니다. 11절.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갔나이다. 주의 화살들이라고 하면 번개 또는 우박과 같은 것들입니다. 시편 77편 17절, 144편 6절입니다. 시편 77편 17절. 주의 화살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편 77편 17절. 구름들이 물을 쏟고 하늘들이 소리를 보내며. 하늘들이 소리를 보낸다 하면 천둥이죠. 주의 화살들도 널리 날아갔나이다. 주의 화살들이 날아갔다잖아요. 주의 화살들이. 자, 그 주의 화살들에다 여러분 딱 언더라인 놓으시고 뒤로 와서 144편 6절. 뭐 성경은 뭐 따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다 성경 스스로 해석자예요. 시편 144편 6절. 번개를 내보내사 그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들을 쏟아 그들을 멸하소서. 보세요. 번개들을 보내사 그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들을 쏟아 그들을 멸하소서. 번개가 뭐죠? 화살이죠. 딱 잡히죠. 예. 주의 목소리는 뭐죠 그러면? 예, 천둥 소리죠. 그래서 밤새도록 천둥 쳤다 이렇게 주님께서 목소리를 많이 한번 끝내신 거예요. 천둥 소리 꾸짖으신다. 이제. 그럼 주의 창은 뭐예요 그럼? 주의 창은 뭐 같아요? 주의 화살은 그렇고 주의 칼은 말씀이라고 그랬고 역병이라고 그랬거죠. 역병이 주의 칼이었어요. 자, 성경적으로 지금 해석이 저절 다 됩니다. 이거 원어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 그 자체. 그 주의 창이 뭐죠? 시편 35편 1절 3절. 저도 주의 창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시편 35편 1절 3절.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소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고 일어서시사. 하나님께서 방패를 잡으셨네요.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고 일어서시사 나의 도움이 되소서. 또한 창도 빼사 여러분, 또한 창도 빼사 주님이 한다고요? 창을 빼신다는 거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길을 막으시며 또 내 혼에 기르시기를 나는 내 구원이라 하소서. 나에선 주님이 싸우실 때 방패와 창을 다 사용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방패와 창을. 큰 방패와 작은 방패는 주님 자신이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한 거죠. 다윗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야죠. 원수들의 손에 보호한단 말이죠. 주님이 오래 나는 너의 방패니라 하니까 방패가 누군지 드러났죠. 하나님 말씀 믿는 자는 그 말씀이 뭐가 되죠? 방패가 되죠. 잠언 3장 5절에 이제 방패가 먼저 나타나는데 창이 뭐지? 창도 들으시라 해야 돼요. 창도. 창으로 원수를 무찔러 달라는 건데 주님의 공격 무기는 지금 칼과 활과 창입니다. 칼과 활과 창이에요. 12절 하박국 3장 12절 주께서 경노하사 그 땅을 지나 행진하셨으며 주께서 분노하사 그 이교도를 찾아가셨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민족들과 전쟁을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아까 참 주의 창이 뭐라 그랬죠? 내가 창이 뭔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을 일단 내놓고 다음 구절로 주의 창은 보통 이 불입니다. 주님께서 이 불을 내시는 겁니다. 예, 불로 예. 창에 찔리는 느낌하고 불에 타는 느낌이 다르나? 그 광채로 멸하신다 할 때 창이 촥 나는 것처럼 나는 건데 그 광채가 그겁니다. 불일 겁니다. 자, 12절 지금 다시 하고 주께서 경노하사 또 주께서 분노하사 이랬죠. 경노와 분노. 그 대환란은 뭐냐면 주께서 경노하고 분노하시는 분노의 날이죠. 경노의 날, 심판의 날이죠. 이 편 주께서 심판을 친히 집행하시는 모습인데 주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다. 경노, 분노에서 하시는 겁니다. 대환란 주님이 분노하시고 자신의 경노를 쏟아 부으시는 때입니다. 초림 때 주님은 분노한 죄인들의 손에 떨어져서 죽으셨고 재림 때 사람들은 분노한 주님의 손에 떨어져 죽습니다. 초림과 재림이 이제 역전인 거죠. 그 이교도들을 찾아가셨나이다. 이것도 이제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를 테고 시골 사람들은 잘 압니다. 제가 도리깨질을 많이 해봤거든요. 도리깨질 해본 사람 반대경제가 시골 출신이라 확실히 다 통하는 면이 있구나. 도리깨질을 다 해왔다니 대단한데 도리깨가 뭔지 모르는 분도 있죠. 그렇진 않을 것 같네요. 여기 계신 분은. 도리깨질을 하는 게 그게 지금 이교도를 찾아가셨나이다 그러면 참깨 뜰 때는 아주 좋은 막대기를 하나 잡아야 돼요. 그 참깨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 탁 쳐는데, 야, 조심해서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다 틀어서 모아서 이제 까분다 그래 키로 그걸 해야 되고 또 다음에 까분 건 다시 체에다가 또 해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손이 엄청 많이 가는 게. 그래서 난 참깨 한 마리 아무리 비싸도 비싸다는 생각 안 해요. 저희 집에 참깨를 길러봤어. 그게 있고 콩 같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 뽑아가지고 바싹 말리면 입이 쫙 벌어져요. 그럼 그냥 막 틀어도 이제 땅에 내리쳐도 막 사방으로 튀죠. 그러니까 이제 큰 저걸 이제 마당을 덮을 만한 저걸 이제 펴 켜놓고 이제 하는 그 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걸로 다는 안 되니까 도리깨질을 하는데 이제 앞이 진짜 다 부러지도록 이미 말라서 바삭바삭한데 부러지도록 다 부러지도록 이 도리깨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 오는 날 뭐 애들 펼 때 그런 말이에요. 타작마당에 먼지 나들어가 맞아볼래? 그 시골 우리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어요. 그런 표현을 아는 사람에게 이거 12절은 그 이교도를 찾아하셨나이다 하면은 너무나 이거 와닿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주님께서 비 오는 날 타작마당에서 먼지 나들어 맞아보려면 이 표현이 12절 이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하는 것인데 침례인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이 알고 공모와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 심판을 타작마당이라 그랬거든요. 타작마당. 마지막 때 민족들의 심판을 곡식 타작에 비유합니다. 계시록 14장 18절에도 또 불을 다스리고 오늘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을 거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를 충분히 익었느니라. 그 낫으로 모으라. 그게 수학이죠. 이게 심판을 위해서 거두어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 타작마당의 겨같이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 주님께서 이들을 타작마당의 겨같이 타작을 하시는데 이걸 다 모아다가 철저히 내리치시고 부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농부들은 타작마당에서 수확할 때 반복해서 곡식단을 내리쳤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면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이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쓸려갔다. 어떻게 된 건지 알겠죠? 타작마당에 겨같이란 말은 따로 해석이 필요하지 않고요. 호세아 13장 3절에도 그러므로 그들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진 새벽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해오리 바람이 날린 겨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예. 굴뚝에서 나는 뭐라 연기 같으니라. 주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대적해 싸운 이교도들 민족들의 운명이 이겁니다. 하박국 3장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 국물을 상하게 하셨나이다. 헬라. 요거는 지금 뒷부분 그 뒤에 곧자부터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서 여기부터 끝까지 셀라 앞까지요. 그까지를 전부 다 언더라인 하셔서 그건 요건 오역입니다. 이건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곧 구원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잘 보세요. 잘 들으셨는데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곧 구원을 위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잘 됩니다. For salvation, even for salvation 동격이고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even 즉 그 구원 누구냐면 thine anointed 당신의 기름 부으신 자와 함께 위해가 아니고 함께예요. 곧 구원을 위해 주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와 함께 나아가시리이다. 주께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나온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나온 그 자, 적글소죠.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죠.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이래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 용어가 정확히 말이 됩니다. 그냥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한다는 거 맞아 안 되지. 기름 부음 받은 자리에서 구원할 수가 없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원하지. 기름 부음 받은 자리에서 구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라고 할 때 주의 백성은 여기서 지금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아니고 대환란에서 고난을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하려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입니다. 와닿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그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급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주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이 없냐 그러면 한 가지는 다이어노인티들을 복수형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디어노인티드에 이제 복수형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지. 이거는 여기서 복수형이 아닌데 꾸역꾸역 우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약 다이어노인티를 복수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함께 이래 됩니다. 그 무조건 함께가 와야 돼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함께 이러면 어떻게 되죠? 호문절에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뭐죠? 너희 안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느니라 하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이제 말은 됩니다. 이해되죠?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말은 되는데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신다는 뜻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현대 역본들처럼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모든 한글 역본에 대한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있는 그런 뜻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표방한 이제 번역들도 이제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전 번역을 따라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이거는 이제 제대로 못 본 거죠. 다음 판에 교육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안 되면 우리가 내든지요. 예. 아주 뭐 우리는 언제나 이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설교하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킹제임스 성경에 나타난 진리대로 제가 전하는 겁니다. 이때 뱀의 씌인 짐승 적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된 대로 그 머리가 부서집니다. 본문에 그대로죠.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이랬죠.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말이야. 머리를 부쉈다 이 말이야.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부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여기 성취되는 겁니다. 주의 집에서 나온 머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나온 머리는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로마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은 사탄의 머리가 부서진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주로 머리가 부서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사기 5장에서 시스라는 머리가 부서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스라. 다음에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도 머리가 부서졌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들이 이 머리가 부서진 이 사람들이 둘 다 뭐죠? 여자에 의해서 머리가 부서졌어요. 독특하죠. 여자에 의해서 머리가 부서졌는데 적글소를 예표하는 인물이 뭐 머리 부서진 건 오케이. 근데 머리를 부순 자가 여자였다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재림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그분과 함께 이 땅에 흰말을 타고 내려옵니다. 우리의 원소들은 우리가 짓밟는 겁니다. 그 머리를 짓밟는 거다 이 말입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그 마을들의 머리를 그의 막대기로 찌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같이 나와서 나를 흩트려하며 은밀하게 가난한 자 삼키기를 기뻐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는데 머리가 깨졌죠. 다윗은 그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잘랐습니다. 다윗 자기 칼이나 사울 왕의 칼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다윗은 재림의 예수를 예표합니다. 주께서 그의 마을들의 머리를 그의 막대기로 찌르셨나이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그들의 막대기들로 그들을 찌르실 겁니다. 시편 110편 5절 6절인데요. 여기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시리라. 왕들을 쳐서 부수시리라. 그분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심판하다 처소들을 시체로 채우시고 많은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며 왕들을 상하게 하신다 말이에요. 주님은 그들의 머리를 부수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연합해서 주를 대적하지만 오히려 모두 주님에 의해서 머리가 다 상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온 세상의 왕들은 말이죠. 온 세상의 위정자들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중동 국가의 외교 정책의 목표가 이스라엘 지상에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머지 나라들은 이 외교 정책을 지지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은밀하게 가난한 자 삼키길 기뻐하나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산을 모두 다 동결하고 몰수하는 일은 구약에서부터 근대 유럽의 아시아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전부 삼키려고 한다. 근데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들과 더불어 바다하고 큰 물더미를 지나며 걸으셨나이다. 주의 군대가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흰말을 타신 주님과 그 뒤를 따른 말들은 주의 군대들입니다. 천사들이 그분과 함께 행진하고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행진합니다. 이 장면은 기품의 바다를 건너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인데 우린 둘째 하늘 위에 기품이라 불리는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16절로 갑니다. 내가 들을 때에 내 배가 떨었으며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게 하는 것이 내 뼛속으로 들어오며 내가 내 속에서 떨었나니 이것은 고난의 날에 내가 안식하리 함이라.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올 때 자기 군대로 그들을 침략하리라. 대언자 하박국은 자신이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노래로 만들어가면서 주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모두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이 주께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언자 하박국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떨었고 그분의 목소리를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다고 합니다. 16개 독특한 표현이었네요. 썩게 하는 것이 내 뼛속으로 들어오며 내가 내 속에 떨었나니. 썩게 하는 게 뭐죠? 썩게 하는 것이 내 뼛속으로 들어오며 내가 내 속에서 떨었나니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는 이런 놀라운 체험은 우리를 황홀경에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박국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주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때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의 환상을 본 사람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하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지 걸어다니는지 모르겠더라 뭐 이런 간증들 많잖아요. 다니엘서 10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환상을 봤어요. 내 안에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박국의 체험하고 다니엘의 체험이 같죠. 하박국과 다니엘의 체험은 정확히 일치하는데 하박국 16절 1절에서 3번이나 내가 떨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16절 이것은 고난의 날에 내가 안식하려 함이니라. 고난의 날에 이번 대환란의 날입니다. 이때 대언자 하박국은 안식합니다. 우리 모두 저 하늘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유대인들은 안식을 누립니다. 주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대환란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괴로움을 당한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주 예수님께서 재림이죠. 그 앞에 보면 너희에게는 괴로움을 당한 너희에게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고난 환난을 당한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운이다. 하나님께는 의로운이다. 안식하려 합니다. 그 다음 16절에 마지막 부분,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올 때 자기 군대로 그들을 침략하리라. 요거는 요엘서 2장에 잘 나옵니다.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올 때 자기 군대로 그들을 침략하리라 했는데, 자기 군대가 뭐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 자기 군대를 데리고 오시죠. 하늘의 군대입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려다.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이랬거든요.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의 군대, 주께서 이 군대로 원수의 군대들을,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군대는 힘이 크고 주께서는 강하시고 자신의 심판을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십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최악이죠. 농사 짓는 사람에게 이거는 뭐 최악이죠. 농경국가에서 여기 세 그루의 나무가 나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이 세 종류의 나무, 이스라엘 예표하는 나무로 나오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텅 빈 포도나무, 꺾인 올리브나무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푸른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를, 푸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를 찾지 못한다. 무화과나무에서 베어버리라고요.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의 민족적 특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무화과나무처럼 말라버렸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이스라엘은 무슨 포도나무? 텅 빈 포도나무입니다. 텅 빈 포도나무. 주님은 그들을 좋은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들포도를 내므로서 변질된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그가 거기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다.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랐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피폐하게 되어버렸고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 특권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11장 6절에서 11장 16절에 주가 전에 내 이름을 걸어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곧 아름답고 푸른 올리브나무라 하였으나 친히 큰 소동소리와 함께 그 위에 불을 붙이고 그것의 가지들을 꺾었나니. 이 불을 붙은 포도나무가 불이 붙어버리고 그 가지에 꺾였다 이거지.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 종교적 특권을 나타냅니다. 자, 하박국 말하기를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끝난 겁니다. 이 정도면 대기근입니다. 기근은 주님이 내신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하박국은 주의 환상을 본 후에 앞으로 닥칠 재앙을 냉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 현실이 될 예언들입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고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는 것은 원수들에게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한다 해도 대환란 때 그들은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의 정부와 은행은 그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압수해버립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형사에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조차 불가능합니다. 요즘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위험하니까 이스라엘로 귀국하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유럽에 프랑스에다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자산을 다 빼서 이스라엘 가버리면 프랑스가 상당히 위기를 겪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의 자본이 되겠지만은, 그저 귀국하라. 그럼 땅하고 집은 줄 테니까 귀국하라. 그 사람들 귀국자를 다 받아들이려면 지금 이스라엘 영토를 상당히 넓혀야 됩니다. 받아들여서 해주려면. 그냥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이야 그런데 이제 그때 가면 이스라엘은 뭐가 되냐면 그런 것들이 다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자산을 다 동결하고 압수해버립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형사에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조차 불가능합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려다.
보통 이럴 때는 슬피 울거나 뭐 제 가운데 앉아서 그죠? 금식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것도 대언자라면 말이죠. 불신자들이야 뭐 불평을 토로하면서 이를 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대언자 해갖고 반응이 전혀 달라요. 반응이 뭡니까? 18절이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려다.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대언자는 하박국 주님을 기뻐하고 주 하나를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 의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말이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다 감사하라. 이거는 감정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감사할 때고 기뻐할 때냐 이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느낌에 의존하는 그 느낌 의존형 크리스천들은 사실은 레알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 의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willingly예요. 자원의 의지로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다 의지의 문제지 감정 문제 아닙니다. 이 성도의 진짜 신앙은 말씀 기초로 의지로 하는 거예요. 선한 소원과 의지로 하겠다 이거야. 내가 소원이 있는데 육신이 약하죠, 이런. 기뻐하고 싶은데 이게 되냐.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선한 소원이 있는데 힘이 안 될 때는 이제 그게 뭐냐. 능력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성령의 도움이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소원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행하는 일을 열면 누가 맺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맺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나를 강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신다 이거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그게 안 되면 현실이 항상 여러분이 힘들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시험하면 다시 한번 보자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떨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한번 해보자. 그 어린애들 못 걷는 애들이 걸을 때까지 1000번 이상 넘어진다 그러죠. 근데 기어코 일어서도 걷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일어서라, 주님께서 일어나라, 뭐 이렇게 굳게 서라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뒹굴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세우시는데 아유 좀 그만하세요 주님 싶어도 그거는 안 통합니다. 주님 계속 시켜요. 그때 여러분 때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한테 그럼 주님께서 좀 해주세요 그래. 주님께 좀 해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크리스천이 됐다고 모두가 만사형통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제 우연찮게 어젯밤에 제가 그냥 뭐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저절로 보이는 게 있어요. 뭐 어떤 원래 미국의 졸업식 축사 최고의 졸업식 축사가 뭐 어떤 영화 배우가 했던데 뭐 로버트 디누로인가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찾아서 그걸 들었어요. 어이구요. 뭐 들으면서 제가 이거 나보다 설교 더 잘한다 했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그 졸업식사한테 너희들 지금까지 다 A를 맞고 왔는지 A를 맞아 왔는지 몰라도 오늘 졸업한 이 순간부터 그 평생 A 맞았던 거 아무 소용없다고. 지금부터는 전혀 다른 세계, 다른 관문을 들어간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부터 시작은 좌절의 문으로 여러분은 들어가기 시작한 거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끊임없이 리젝션만 나온다 이거예요. 그들은 예술학교 나왔거든요. 끝없이 좌절의 문만 들어간다 이거예요. 좌절의 문만. 뭐 하면은 안 된다 안 된대. 이제 여러분 거기 좌절에 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아주 뭐 명문들이 뭐 많더라고요. 인생을 산 사람이 그거죠. 자기도 뭐 오디션에 7번 떨어지고 뭐 그런 이야기들 쫙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떨어진다고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넥스트 다음번에 다음에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 다음에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 크리스천들은 말이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운에 맡기는 게 아니고 행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 노력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감정 기반 신앙 해야 아니라 말씀에 기반해서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나한테 한마디 try it. 해보라고. try 한번 시도해보라고요. 여러분 시도 안 하면 체험 못해요. 시도해보시라고. 그래 해보라고. 이게 지금 이 18절이 바라고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나는 여전히가 뭐 17절 같은 경우에서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려다. 이건 뭐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또라이지.
이럴 때 기뻐하면 놀아야죠. 어떻게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대언자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겠다 이거. 내 구원의 하나님이란 지금 우리에게 혼의 구원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혼의 구원이고 대환란 때 남은 자들에게는 대환란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입니다. 주의 재림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누굴 기뻐해요? 기뻐하세요. 19절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들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춰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니라.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 악장이죠. 악장에게 준 것이니라. 성경은 주의 기쁨이 너희 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주의 기쁨이 너희 힘이니라 했고 여기서는 지금 뭐죠?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니 있죠. 예. 시편 18편에도 주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다. 주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주의 기쁨,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말씀은 믿는 모든 성자들에게 힘입니다. 주님 우리의 방패이시고 주님 우리의 보상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뭐죠? 모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나의 힘이신데 my strength죠. my strength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through Christ Jesus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말하고요. strengthen 강하게 하십니다.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주님은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들에 다니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들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주님은 높고 높은 곳에 계십니다. 암사슴의 발은 높은 곳에서 아주 좁은 곳을 다니면서도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다니는 발. 그게 암사슴의 발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주의 몸에서 떨어지거나 주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를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남은 자들 역시 대할란의 남은 자들 역시 암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을 다니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문자적으로 광야로 도망을 갔거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한 말씀에 순종해서 산들로 도망을 간 자들인데 그런 곳에서 그 산지에서 무사히 살아남는다는 말입니다. 암사슴에 발같게 하사 그 산에서 뭐라고 무사히 살아남는데요. 그 험준한 산에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처럼 어떤 교회도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들의 혼은 안식을 얻고 부활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박국이 대환란의 재앙과 심판을 보고 떨면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렇게 해도 뭐라고요? 장차 보당함이 있다. 넥스트가 있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죠. 주께 소망 있고 주께서 나의 힘이요 방패인 사람. 주를 신뢰하는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로 하박국 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을 수반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달에 다 잘 마쳤다 다행입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늘 주의 말씀 풍성히 공급해 주시고 또 저희가 언제나 주를 기뻐하는 자들 주께 나의 힘이시고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의 힘을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오늘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결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잘 간직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